교회가 지켜야 되는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정의와 긍휼과 내려놓음과 자기희생입니다. 왜 교회는 이것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사랑으로 마음이 감동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이 악으로 가득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판에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에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가라고 말하는 마귀의 시험, 이 세 가지를 다 뿌리치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사랑,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 이거 굉장히 다들 공감하시나 봐요. 다 끄떡끄떡거리고 계시네요. 예. 누구나 인생을 설계하고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인생의 걸음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날이 있다가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고 뜻하지 않은 곳에서 기쁨을 얻거나 반대로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그런 순간이 여러 번 있던 것 같아요. 노력해도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목사가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는 항공기 정비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하고 같이 그 학교에 들어갔어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 그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노력해가지고 결국은 그 자격증, 산업기사 자격증을 땄어요. 공부한 지 3년 만에 자격증을 획득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군을 가야 됐어요. 이게 진짜 키포인트예요. 그때는 공군에 가서만 정비 경력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다른 항공사가 많으니까 여기저기 들어가서 경력 쌓는 것 같아요. 근데 경력이 없으면 5년 이상의 경력이 없으면은 항공사에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공군을 가야만 정비병으로 가야만 경력을 쌓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취업을 할 수 있던 거예요. 이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 정비병은 공군 정비병 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 갔어야 됐어요. 근데 교수님을 만나기 화근이었어요.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비병 하지 말고 정비 부사관을 하라고. 어차피 정비병 끝나면 2년 끝나면은 부사관 또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사관 가라고. 월급도 그게 더 많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정비 부사관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맞는 말이긴 해요. 이왕 정비 부사관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부사관 가지. 맞아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이 정비 부사관을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시험이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전 그걸 몰랐어요. 어려운 걸. 왜냐면 이 정비사 자격증 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충만한 거예요. 난 이제 항공기 정비사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 시험을 진짜 만만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도 그랬어요. 그때 이거 거의 다 붙는 거라고. 그러니까 거의 다 붙을 줄 알았지. 기분 좋게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험이 진짜 어려웠어요. 고3 다시 된 것 같았어요. 수능 문제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시험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죠? 떨어졌으니까 여기 있죠. 또 고등부 전도사 할 때 어떤 부모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거기서 뭔가 들었나 봐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늦게 한 것도 아는데 그분이 자기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비사 그러면 폼나 보이잖아요. 고소도 계친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월급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되게 뭐 인텔리 같아 보이니까 그 어머니가 어디서 제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 아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봐, 너희 전도사님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너도 그러니까 일단은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대학 가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막 놀지 말고 게임 그만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일단 그거 한 다음에 멋지게 포기하고 하나님 하든 뭐 하든 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속은 모르고 이게 시험이 안 된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험 낙방하면 뭐 자격증 시험도 떨어지고 또 보고 또 떨어지고 했는데 결국은 붙었잖아요. 그럼 이 시험도 또 보면 되지. 요번에는 만만히 생각하지 말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보면 되죠. 그런데요, 아뿔싸. 제가 그동안 이 공군 자격증 시험 보느냐고, 공군이 아니죠. 정비사 시험 보느냐고 군대 입영 영장을 3번이나 미뤘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순간 입영을 해야 됐어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입영은 어디로 해요? 공군으로 해요? 육군으로 해요? 예, 육군으로 해요. 육군 가면 경력일 쌓을 수가 없다. 예, 끝난 겁니다. 저는요, 아직도 기억나요. 입대하던 날, 그날 밤에, 첫날 밤에 제가 누워가지고, 내무실에 누워가지고, 이런 천정이었어요, 이런 천정. 이걸 바라보고 있던 기억이 나요. 잠이 안 와요. 근데 잠도 안 오는데, 간신히 막 2시간 만에 잠들었나? 3시간 지나니까 또 깨워. 근무 서야 된다고. 훈련병을 근무 세워요. 그래서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날 밤은 잊을 수가 없어요. 번민의 밤. 이제 어떡하지? 앞으로 어떡하지? 그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이 3, 4년을 준비했던 항공정비사의 꿈이 날아가 버린 순간이에요. 인생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어긋났던 인생의 기억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갈망했는데 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음에도 안타깝게도 잘 안 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은 저만 얻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몸도 마음도 또 환경도 참 어려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때를 우리는 어떻게 넘어섰습니까? 어떻게 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다행히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군대에서 야간 근무를 하잖아요. 군대 또 좀 길어요. 2년 2개월. 야간 근무는 셀 수 없이 하죠. 근데 그 근무를 할 때 제가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여러 번 시험 봐서 이 정비사 자격증 붙었잖아요. 저는 이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 응답이라 여기며 기뻐했는데 왜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떨어뜨려 버리시지. 왜 죽어라 공부하게 해놓고 결국 자격증 손에 줬는데 쥐었는데 이거 쓸모없게 만드셨습니까? 그런 탄원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시험에 떨어진 건 누구예요? 저죠. 공부 안 한 거 누구예요? 저죠. 그런데 하나님 탓을 엄청 시전을 했어요. 거기서 밤에 속으로 옆에 근무자 있으니까 말로는 못하고 속으로 막 밤하늘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그 순간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툴툴거리면서도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였어요. 아, 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 탄원하는 중에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저의 본마음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기도도 안 들어주는 신을, 원하는 것도 이루어주지 않는 신을 뭐하러 믿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시작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아니라 생각해요. 저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믿음을 품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사 되려고 하나님 믿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정비사 붙여주시겠지. 그건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긴 했어요. 이뤄달라고. 새벽기도도 가고 그러면서 주여 내가 도전했으니까 이 길 가고 싶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의 믿음을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 믿음은 그 이전부터 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깨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내 뜻이 꺾였으니까 그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또 하나님 탓하죠. 하나님 책임지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왜 책임져야 됩니까? 그냥 제가 툴툴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저를요, 자녀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나에게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쓸 거야. 안심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모든 말씀이 저에 대한 위로가 되고요, 저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그 내용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뜻을 부어주시는 그 내용들이 제 눈에 또 제 마음에 크게 들어옵니다. 질책보다는 토닥토닥거리시면서 위로하시고 다시금 인생의 길을 보게 하셨어요. 이렇게 위로받고 다시금 세움을 받는 것은 비단 저에게만 허락된 은혜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함이 허락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자녀가 받은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다만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는요, 서툰 것이 많습니다. 어린데다가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처음 겪는 일은 낯설어서 시도하기 어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계속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한 번만 넘어서면 또 배우면 두 번, 세 번 그것을 해내게 돼요. 해내면은 칭찬을 받고 또 격려를 받아서 또 그것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경험이 자신감이 되고 실력이 돼서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몸이 성장한다고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의 성장이 있어야, 또 생각의 성장이 있어야지 비로소 어린아이에게 자신의 몫을 해내는 어른으로 변하는 시기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의 출발은 우리 모두 다 제각각 다릅니다. 친구가 좋아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처음 나간 게 친구 때문에. 그런 있어요. 또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진짜 나는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 근데 신의 믿음은 된다며.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삶이 너무 힘들어서 어느 것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신앙의 출발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끝에서 만나는 것은 모두가 같습니다. 무엇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요. 조건 없이 또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식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 다른 길로 온 것 같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을 설명해야 된다면 저는 사랑부터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 믿었더니 내가 너무 잘 살게 됐어. 잘 믿었더니 내가 복을 받았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앞서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믿음의 본질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또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을 빼면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처럼 되어버립니다. 본질은 없고 외형만 보기 좋은 허울뿐인 종교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다 소원은 들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써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 치성을 드리잖아요. 이 소원 들어주는 거는 다른 종교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과 거래는 해도 사랑을 받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신자가 아니라 자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얘기할 필요가 있죠.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랑을 얘기해야 될까요? 사형리 책을 펼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네 가지만 달달 외워서 전해주면 될까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사형리를 비판하고자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이처럼 쉽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너무 좋은 정리된 문구예요. 하지만요, 이 사랑이란 거는 우리 입술로만 설명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마음에서 나와야 되고요. 또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 담긴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약자를 돌보셨고 또 가르치셨고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버린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자신을 못 받고 있는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건 진짜 그들이 밉지 않다 그런 것보다도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신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 창녀, 그리고 세리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 말하고 멀리할 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다가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굿네이버스 연결해가지고 타지키스탄의 두 아이를 돕고 있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지역의 청소년 2명을 이제 돕기로 했어요.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동의를 해야 되고 또 지원이 있어야 되고 나눔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 같이 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 할 수 있는 한 명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일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먼저 재정 자립부터 하고 좋은 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피할 수 있습니다. 부담된다고 아직은 부담된다고 말하면서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찾아 나선 것은 하라고 누가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찾아 나섰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누군가를 돕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요. 의무로 여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라면 다른 사람들, 우리가 비록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품는 거, 그것은 사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렵더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 이 일을 왜 찾아서 하냐 얘기했을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므로, 예수님이 품으셨으므로 나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를 돕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시죠?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순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고. 그런데요, 며칠 전에 제가 한 이제 영상을 보고요, 다른 생각을 좀 했어요. 뉴스를 봤거든요. 뉴스를 보고 좀 다른 생각을 품게 됐습니다. 사람은요, 갈등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갈등을 부추기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면요, 정말 많은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그 영상 보다 보면요 밤새는 줄도 모를 것 같아요. 계속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나옵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 영상 올리는 사람들을 유튜버라고 하죠. 예, 저도 유튜버입니다. 저도 영상 올리고 있잖아요. 예. 이 유튜버 중은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역사 유튜버도 있고 또 저처럼 이제 설교 올리는 목사님도 유튜버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유튜버도 있는데 그 유튜버 중에 사이버 레카라는 그룹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들은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소란을 만들어서라도 조회수를 올립니다. 조회수가 곧 돈이 되니까. 심지어 이 조회수를 위해서라면 자기들끼리도 싸워요. 신상을 털고 유언비어를 뿌리면서 모욕을 가합니다. 거기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은 한 유튜버가 있어요. 여자 유튜버인데 이분이 작년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른 유튜버들의 공격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가해자가 된 유튜버가요 반성하는 글 하나를 올렸어요. 그리고 잠시 유튜브를 접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잠시더라고요. 곧 다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악하니까 그럴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사람이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10만 명이 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 영상의 내용을 보면은 온전한 게 없습니다. 욕설이 난무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뻔히 보이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 똑같이 나쁜 댓글을 달면서 그것을 열심히 구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회수도 엄청납니다. 사람들은요 그것이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기뻐하고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니까요. 내 일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내가 즐기는 문화적 콘텐츠로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러실 수 있었어요. 창녀, 세리, 나병 환자들 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이거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정죄받은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를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냥 끼면 됩니다.
그 끼고 예수님 말씀 잘하시니까 그 잘 나가는 집단인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 인생의 앞길이 더 탄탄하게 열렸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것이 틀렸으니까.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병은 낫게 하셨고요. 영혼은 회복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병들고 상처받고 넘어진 채로 놔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긍휼이었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무겁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이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무거웠으니까 우리 십자가도 무겁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 말고, 이 십자가의 길 말고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따로 다른 길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따를 길은요, 이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길을 간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갔을까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했기에 세상의 풍조와 어리석음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젠 내가 그것을 끊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기에 십자가는 고난이었으나 고통이었으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고단해도 우리가 이 삶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 아닙니까? 힘들어도 그들과 함께하기에 오늘 이 순간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그 가진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맬 수 있습니까? 이미 답이 나왔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면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마음을 둘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흐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얼굴을 바라본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점점 그것이 분명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얼굴이 누굴까요? 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처음엔 그 얼굴이 흐립니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얼굴이 점점 분명해질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사랑이 점점 깊어지면 주님을 정확히 바라보며 닮게 될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마음과 삶을 다스리기 어렵더라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연수가요, 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성숙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교만하고 더 어리석고 세상의 것을 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제 모습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특별해서 나만이 해낼 수 있다. 이건 교만이죠. 이 교만이 우리 마음에 독버섯처럼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거대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온 나라가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저는 큰일 났다 생각해요. 어제도 뭐 나눠가지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서로. 근데요, 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난 진짜 걱정돼요. 찬성과 반대로 분열되어서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올 텐데 전 유혈 사태까지 가지 않을까.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인용해봐라. 그렇다면 가루가 될 것이다. 밟아서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폭력적인 말들을 뱉어내고 있어요. 갈등과 분열의 골이 너무나 깊어진 것 같습니다. 수습이 될까요? 걱정됩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그 갈등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전 이거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교회의 이름을 걸고 또 목사가 앞장서서 이 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뺏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합당하고 이치에 맞는 사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긍휼,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이 움직이는 동력이요.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맞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의 근거는 정죄함이 돼서는 안 되고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근거가 되어 움직일 때 교만을 피하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손에 있던 것을 지키려고 움직이는 사람들, 또 손에 좀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죄함으로 세상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게 힘이라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번 사태도 봐야 돼요. 저는요 이번 사태가 순리대로 해결돼야 되는 생각을 해요. 법을 어긴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질서예요. 다만 우리가 억울함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안 되면은 다 엎어버릴 거야. 이건 되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꿔가려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변혁과 개혁과 혁명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걸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니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 궁극적으로 그 사랑으로 감동된 영혼이 하나님의 길로 스스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랑은요, 내어줌입니다. 쟁취가 아닙니다. 내어줌이에요.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여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은혜가 흐르도록 합니다. 험한 욕설과 협박으로 이루는 선을 누가 사랑으로 이룬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돌을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가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욕설하셨습니까? 너희가 받은 그대로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순한 양처럼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품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모두를 얻기 위해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요.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인 수가 줄어들어서 위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위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복음의 맛을 내지 못할 때 위기가 오는 겁니다. 혐오를 무기 삼는 교회는 장차 세상으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교계 지도자 몇 분들이 모여서 교수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세미나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 결론이 그랬어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교회는 이익단체가 될 것이다. 교회가 이익단체가 돼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 정치인을 밀게 될 것이고 그 정치인이 집권했을 때 교회는 권력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권력을 추구한 교회들은 좋지가 못했습니다. 전부 다 타락하였고 전부 다 쇠퇴를 맞았습니다. 그 쇠퇴라는 거는 뭐 큰 교회가 되지 못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잃고 세상의 여러 집단처럼 사라져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켜야 되는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정의와 긍휼과 내려놓음과 자기희생입니다. 왜 교회는 이것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사랑으로 마음이 감동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이 악으로 가득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판에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에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가라고 말하는 마귀의 시험 이 세 가지를 다 뿌리치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선을 이루는 나를 보고 싶어 하세요.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사실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판단하면 갈등을 덮을 길이 보입니다. 또 사랑 안에서 분별하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또 사랑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가 결핍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그 사랑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미 알려주셨어요. 사실 그냥 바라만 봐도요,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사랑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산속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이유는 세상과 연결되라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가지고 교회가 있을 수는 없어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돼요. 근데 이 영향력이 단순히 높은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지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원하는 대로 되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